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비전 6번째, 우리 마지막 비전인데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오빠가 83세 나이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일 앞줄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앞자리에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매끄러운 사회와 은혜로운 목사님의 메시지와 함께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조가를 부르는데 사위하고 친척분이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그분이 좋아했던 찬송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 장례식과는 다르게 가족들 전체가, 그러니까 자녀들, 손자, 손녀들 전체가 나와서 할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근데 첫 번째 따님이 나왔어요. 큰 따님이 나와서 아버지가 자신을 신앙으로 길러주신 것, 그리고 한없이 자상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그리우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참 그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영상을 수많은 사진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그분을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그 장례식에 간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모인 조문객들의 모습과 그분의 삶을 살았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사랑이 많고 하나님 은혜로 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으냐? 저 또한 언젠가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 앞에 기억될 순간이 다가올 텐데, 나의 장례식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에 오시는 그 조문객들, 여러분들을 어떤 분으로 기억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별하느냐,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느냐,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가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삶의 기억이 되어서 그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그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속에서 참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평생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도 바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울에 관해서 생애를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터키 지역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분이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터키라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유대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럽다. 그리고 부모님이 철저히 너는 이방 지역에 살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이민 와서 미국에 살지만 넌 한국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성경을 아주 잘하는 너 바리새인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 바울을 늘 교육시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을 사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따님 중에서 하나가 많잖아요. 하나. 그 한국 사람이 부를 때는 하나야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부를 때는 헤나라고 부르잖아요. 그처럼 이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헬라인들, 그때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지만 그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부를 때는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이방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종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개종한 후에는 바울이다. 이건 아주 지혜가 부족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을 자신들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보통은 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 거기서 살려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데, 바울의 부모님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냐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아들 이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역유학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미국 교육을 시키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가지고 다시 한국 교육을 시키는 거죠.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학식이 많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장 뛰어난
예루살렘의 리더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자신의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유대식 교육을 정식으로 시킬 정도로 그 바울의 부모님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바울, 이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밑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유대 정통 종교, 우리가 최고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유대 정통 지도자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할 때에 이 젊은 이 바울 역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촉망받는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힌 최초의 순교를 당한 사람을 죽이는 장소에 이 바울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팅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사람은 돌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찬성할 정도로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울은 젊은 나이 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정통 유대교에 심취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박해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을 내어가지고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잘 모르는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로마 시민권도 없는데 이 바울은 아주 적절한 사람인 거예요. 이방 문화도 잘 알고, 그리고 언어도 통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못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하면 기독교인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치를 떠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멀리까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러 갑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들을 대동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빛을 비추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가장 영적인 사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라.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니까 눈이 뜨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랬는데 유대 정통 지도자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하루아침에 기독교인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제까지는 우리를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보내놨더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 정통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그랬을 때 만난 사람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그래서 그곳에서 좀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정통 지도자들, 이방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통 지도자들이
다시 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제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잠시 당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피해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역사적으로,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박해를 피해서 한 10년 동안 산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나 제자들의 생애를 기록했던 전승들, 요세푸스가 기록한 여러 전승들에 보면 아마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피해서 이 다소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10년 동안 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지역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복음이 활성화된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만 명의 교인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가르쳐 드렸는데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으로 안디옥 교회 리더십으로 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워낙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는 도저히 이 안디옥 교회를 운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파송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약 2만 킬로미터의 지역을 계속 전도하면서 살았고,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로마의 총독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결탁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옥살이하고 고난을 받아 로마 감옥에서 목베어서 결국은 바울은 죽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산 바울, 도대체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곧 주님 만날 것을 감지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이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얼굴에 막 인상을 쓰면서 오늘은 너무 교회 가기 힘들어요.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라고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투덜투덜 투정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 교회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야,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가면 너무 힘든 일이 많고 만난 사람들마다 힘들어서 저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오늘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혹은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자로서
상황과 환경과 능력으로 하기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성도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작은 사명, 어떤 분에게는 큰 사명,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 식당에 가니까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셰익스피어군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막 존경의 표를 하고 사인도 받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 식당 바로 옆에서 이 청소를 하는 같은 셰익스피어처럼 나이가 많은 그 노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줄지어서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한 신세 같은 거예요.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그 나이 많으신 그 청소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왜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같은 남자인데 선생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대상이 되고 나는 이 나이에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온종일 이곳을 쓸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들, 내가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음식을 만드는 것, 내가 이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나이도 있고 젊었을 때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꼭 이 나이에 이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라면 사명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교회 구석진 곳에서 봉사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화장실 정리하고 예배를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이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전도하고 있던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뭅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당시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지역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가보라는 예언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 아가보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가보가 이 사도 바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여기서 보면 아가부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바울의 띠를 이렇게 쭉 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띠 임자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 정통 지도자, 로마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고통당한 줄 아는 것이죠.
바울이 모르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모르고 그곳에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압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제자 훈련 받으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시련을 피해 가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 있냐? 피해 가려고 생각할 것이.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가보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는 사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결박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바울의 모습,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제 가면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바울의 사명을 묵상하면서 저의 동력자이며 충실한 조언자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고 온누리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의 책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 소나타라는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쓸 때 하영조 목사님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 그분이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선교 열정을 써놓은 것이 바로 이 러브 소나타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만 35세부터 계속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많이 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간을 7번이나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도 힘든데 7번이나 수술하고 또 간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도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수십 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도 힘든데 이걸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지,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좀 쉬셔야 됩니다 라고 격려해서 추운 겨울철에 일본이 좀 따뜻하니까 그 남쪽 일본으로 약간 요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하고 일본의 감정이 어떻죠? 축구를 해도 절대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뭐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속에서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민족이었고 어려움을 주는 민족이니까 적대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서 거기서 요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면서 너가 일본을 위해 헌신해라. 아무도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 2006년에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일본에 전할까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한류 문화가 계속 일본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이런 연예인들을 잘 모아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선교로 러브 소나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 소나타니까 기독교 색깔이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브 소나타를 할 때에는 복음에 불모진 일본의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방법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지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아픔을 다 치료해주고 연약한 자들 다 고쳐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모았죠. 주님께 모은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문화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몇 세 인생이라 그러죠? 100세 인생. 못 간다고 전해라.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약간 젊은 나이인 6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시다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가족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목회했던 목회자들, 수만 명의 한국과 세계의 교인들이 그 한 분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목사님은 훌륭한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지내면 마치 친형처럼, 오빠처럼, 가까운 이웃처럼 늘 사랑이 많았던 분이다 라고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속의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주님 닮기 위해서 애쓴 분이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율법사다. 구약에 있던 목회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절기가 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율법적으로 3대 절기를 지키라,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모여면 그들이 바치는 제물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채워놓고 정치적으로 로마와 야합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기독교 문화가 종교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앙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가만히 기다리면서 말씀 들을 사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생을 다, 자기가 공생을 시작한 지 3년 내내 발이 부르트시도록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처럼 산 사람을 성경에 찾아보면 가장 흡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그 삶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사명을 이렇게 말하죠. 자기 스스로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이 복음,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전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고난의 시절, 이 세상의 시절, 이 안타까운 제약된 시절이 언제 끝이 나는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 시점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장 모임을 인도하면서 요즘 우리 2월달 큐티 교재가 생명의 삶에서 마음의 밭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걸 나누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는 목장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도 어려운 교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는 이 순간을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 목회를 되돌아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참 오랫동안 기억될 분들이다. 참 감사한다.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서 이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지금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지금은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례식을 찾는 분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오늘 죽어가지고 이제 내일이 장례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 잘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이 생에서는 한번 죽잖아요. 그럼 죽었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은 살았을 때 이런 분이었다라고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으로 기억이 납니까? 아까운 일찍 죽기엔 아까운 사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찬호 목사님은 환히 잘 웃는 목사님이셨다. 내가 그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비웃지는 마시고 설교에 참 은혜가 되었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많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저에게는 참 고맙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가 여러분 속에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명예나 외모나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자신의 환경과 삶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갔던 사람이구나.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아직은 멀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20년만 더 주면, 아니 30년만 더 주면 내게 주어진 기간은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주간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 땅을 마감하며 살려고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부터, 아니 남은 생애가 주님처럼 살았다라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